친구들 안녕.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심해지다가 점점 조용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울산에서는 조금씩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원래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은 대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고요. 9월 13일 주일까지 이렇게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아침에 일어난 복장 그대로 있는 건 아니겠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 3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한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대요. 우리는 요나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바다에 빠뜨려짐을 당하게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시고요. 요나는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서 3장 1절 말씀은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나타나셨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그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이미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하셨을까? 그냥 요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나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요나의 삶의 목적이라는 말과 같은 표현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일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요나 말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알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한다고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 한 친구,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똑같은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요. 그런데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읍에서 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4절 말씀이에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가 순종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니느웨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니느웨가 어떤 성읍이었대요? 3일 동안,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큰 성읍이었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3일 동안 걸을 만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말씀에서 그 큰 성읍에서 요나가 한 일은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에 하루 동안 외쳐서 이르되, 하루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3일 동안 걸어야 다 걸을 수 있는 그 성읍인데 요나가 그 3일 길을 하루 동안 다 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열심을 가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3일 동안 걸어야 되는데 고작 하루 동안만 순종한 요나의 모습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를 얻게 돼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금식하는, 회개하는, 돌이키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요나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요나가 3일 동안 걸어야 될 만큼의 그 길을 하루만 걸었다든지, 아니면 3일 동안 걸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다 해야 되겠다는 그 열심을 가지고 걸었다든지, 중요한 것은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인 니느웨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무엇보다 말씀하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찬양하며 열정적으로 예배해라 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해요. 말씀 읽어야 해요. 기도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비록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선포할 때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요나의 그 작은 순종 하나로 일어난다 라는 말씀을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예배를 빼먹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너무나 편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온라인 예배라고 할지라도 예배해야 하고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내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한국 교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선포했을 때 왕이 그 자리에 내려옵니다. 5절 말씀인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고위 고관들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려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요. 더 심하게는 가축까지도 물을 먹이지 말게 하고 같이 금식하자. 온 니느웨의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이 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는 일, 모든 생명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 시간이 너무나 형식적인 시간이라고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우리의 회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상황이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